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성탄일 이튿날 월요일 로중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8장 66절.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그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기뻐하십시오. 샬롬 하울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일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2022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와,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내용이에요. 그 목동들이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아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동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조상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은 직업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늘 지저분하게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고 밥 먹고 이런 게 불가능한 직업인 거죠. 늘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도 양이 새끼 낳으면 그거 보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받아내고 뭐 이러면 피도 만져야 되고 때로는 죽은 양의 시체도 만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한, 장로들의 유전이 규정한 불법은 있는 대로 다 어기는 직업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조상들의 직업이었는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직업 자체가 죄인인 것을 나타낸다. 참 불합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합리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부당함, 이런 모순의 문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 탄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들로 목동을 딱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목동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들, 존재 자체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동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그 첫째 날에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18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권한이 있었고 또 땅이 그의 영광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힘있는 목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 큰 도시 바빌론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사는 장소가 되어버렸지. 온갖 더러운 영들의 본거지, 온갖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 더럽고 미움받아온 온갖 짐승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지.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 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이 마셨기 때문이지. 땅의 임금들도 그 도시와 함께 음란한 짓을 저질렀지.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의 사치한 능력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내 백성아 떠나라. 그 도시에서 너희는 그 도시의 여러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라. 또 그 도시가 받을 여러 재앙을 너희는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여러 죄가 쌓여 하늘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도시에 되갚아 주어라. 그 도시도 그랬던 것처럼 그 도시가 한 일에 맞추어 2배로 갚아 주어라. 그 도시가 섞였던 잔으로 2배를 섞어서 그 도시에 주어라. 그 도시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사치했다. 그만큼 그 도시의 시달림과 슬픔을 돌려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남편 여인 여자가 아니라네. 그러므로 슬픔을 겪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네. 이런 까닭에 하루 만에 그 도시를 치는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또 불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 곧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분은 힘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임금들 곧 그 도시로 더불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사치했던 이들이 그 도시 일로 울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 도시가 불탈 때 나오는 연기를 보게 될 때 말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시달림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바빌론 힘있는 도시야. 한순간에 이르렀구나. 너의 심판이.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의 일로 울고 애곡합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빨간색 옷감입니다. 또 온갖 산다락 나무와 코끼리 엄니로 만든 온갖 물건과 매우 값진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물건입니다. 또 육개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곡물과 가축과 양입니다. 또 말과 마차와 노예의 몸입니다. 또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상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탐내던 그 과일이 너한테서 사라졌어. 번쩍이고 빛나던 그 모든 것도 너한테서 없어졌어. 더는 그것들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의 상인들 곧 그 도시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서 울고 애곡할 것입니다. 그 도시의 시달림을 보고 두려워서요.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둘러 입은 옷이 고운 아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인 도시야. 꾸민 재료가 금과 보석과 진주인 도시야. 한순간에 황폐해졌기 때문일세. 그렇게 엄청난 부가 모든 선장과 배 타고 여행하는 모든 사람과 뱃사람들과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불탈 때 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어느 도시를 이 큰 도시에 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 머리 위로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울고 애곡하며 외쳐 말했습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거기에서 바다에 배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지. 그 도시의 값진 재화를 힘입어서. 그런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황폐해져 버렸지. 즐거워하라 그 도시 일로 오 하늘이여. 또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지. 힘있는 천사 하나가 큰 맷돌짝과 같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바다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던져질 것이다. 바빌론 그 큰 도시가 절대 찾지 못할 것이야. 이제 더는 하프 연주를 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한테서 절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또 온갖 기술 가진 기술자라고는 한 사람도 너한테서 절대 찾지 못할 것이야. 이제 더는 또 맷돌 소리도 너한테서 절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또 등잔 불빛이 너한테서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는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너한테서는 절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너의 주술에 속아서 헤맸기 때문이야.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지. 또 땅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도. 아멘.